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면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위에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요즘 새벽 마가복음을 이제 진행하면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섬겼던 이제 모교회에 그 외국에서 외부 강사를 오전 예배 때 모셨거든요. 11시 예배인데 아이고 12시 늦어도 12시 반 안에는 끝나는데 1시간 넘어도 안 끝났어요. 그 이유는 전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 준비한 게 많았고 은혜가 넘쳐서 더 많은 걸 주고 싶었던 거고, 그때 제 기억에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야, 저렇게 깊이가 있고 저렇게 은혜가 넘치는구나. 끝나고 이제 차은행을 제가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저렇게 길게 하냐고, 아주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 막.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분은 막 죽을 지경이라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진짜 배고픈 줄도 모르게 막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이들 배고프겠다. 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먹을 걸 안 주면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아침에는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보리떡 7개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그리고 거기에 계산 하나 숫자하면 그것도 10,000명 이상이 분명히 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7 강주리로 가득 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좀 흠집 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들의 마음을 다 깨달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주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탄식하시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오늘 듣는 귀가 열려서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증거가 뭐죠? 무슨 증거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교회 나온 거 믿음 없어도 나와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봤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믿음이 있니? 그러면 어떤 행함이 있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 헛된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라고까지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잠시 얘기해 보면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를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했다면 사실은 그거는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요, 이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면 올해 2024년도 문을 열면서 우리가 계속 오늘 셋째 주를 맞이할 때까지 주일마다 함께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지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와 거룩하신 자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알았던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정의를 좀 한번 나누었냐면, 하나님 각자에게 사실은 각양 다른 달란트를 다 주셨거든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분도요, 나는 장애를 가졌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도전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태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어리 하나만 있고요, 발에 그 엉덩이 밑에 그 발바닥 하나 딱 붙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는 수영도 하고요,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드럼도 치고요,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삶에 의미가 없어, 나는 자살할 거야, 죽어버릴 거야 하는 청소년들이 그의 메시지만 들으면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희망전도사예요. 그래서 그가 강연을 하고 딱 밖에 나와서 테이블 위에 딱 있으면요, 누구든지 그를 한 번씩 끌어안고 희망을 품고 나가게 되는 거 보게 되거든요. 난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면 내게 있는 것 다 활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게 있는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낼 거냐예요. 분명히 하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이거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느냐에다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제 13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분명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있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할지니라.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작은 거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가만히 있는 역사가 아니잖아. 액트, 움직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움직이는 운행하는 행전, 그게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뭘 왜 움직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복음 행전이고 전도 행전이고요.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도 행전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멈춰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운행하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 사역 현장에서도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과연 위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이 좀 표현이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냐 아니면 세상적으로부터 취해진 지혜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저 사람 지혜 있어, 저 사람 지혜로워 할 때에 저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땅으로부터 온 건지 그 판단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는가? 합평케 하는가? 공동체를 덕을 끼치는가? 연합하게 하는가? 중요한 몇 가지만 딱 질문해 보면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땅의 거는요, 이론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거는 실천적이거든요. 행동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우리가 잘 분별해 가지고요,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여러분, 우리 안에 독한 어떤 시기하는 마음, 또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요,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거는 땅의 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시기심이 강하고요, 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참이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시키는 자들은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모릅니다. 이미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미리 되어질 일들을 다 계산하고서 뭔가를 진행하거든요. 그 땅의 지혜예요. 그래서 땅의 지혜가 주는 것은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거예요? 땅의 거겠죠. 그러니까 땅의 것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정욕적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요, 육신의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오늘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신적이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귀신 얘기하고요, 마귀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내가 마귀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그게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땅의 지혜를 가지고요, 나름대로 진짜 제대로 살아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땅의 지배,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이 귀신에게 계속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혜의 출처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말 그대로 이간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먼저 치중하게 하면서 또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이 세상 땅의 지혜의 특징인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바르게 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요, 오늘 말씀의 거울에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17절 18절에 그 답이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16절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구하세요. 계속 구하세요. 아주 순간순간 구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때그때 선택의 순간인데 뭘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간 내 눈이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잖아요. 순간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내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그 눈이 잠시라도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랑 좀 비슷하잖아요. 당연하겠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그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거는 성결할 수밖에 없죠. 예.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축제입니다. 예. 성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예. 깨끗해요. 거룩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리고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요, 화평하게 하고요, 연합하게 하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간용하고 양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온유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서요 6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다가 잘 새기면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이 6가지가 여러분에게 좀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1년 여러분 살아내면서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17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든지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걸요. 교회 안에는 그래도 차별이 없겠지, 편견이 없겠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도 차별당하는 거 싫거든요. 누가 나를 차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 차별하고 있어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뭐 6가지는 둘째치고요.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그 2가지라도 여러분 정말 들여다보면 여기에 아유 나는 편견하고 나 거짓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 더 거짓된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시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땅의 것 바라보는 내 안에 이 악한 속성이 올라올 때 음식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오면 사실은 진짜 볼성사납다는 말 하잖아요. 못 빠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가운을 입고 목사의 자격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와, 우리 조 목사님 뭐 그렇죠? 똑같습니다. 제 안에 악한 이 편견과 거짓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아니면 부끄러워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정말 제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면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 말하는 거는요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이 죄인이, 그런 악한 죄인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죠.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18절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는 꿈에도 소원이에요.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궁평 성도님들이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거든요. 그 화평케 하는 것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대속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도 이젠 화평케 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이 화목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뭐냐면 화평케 하는 거고 화목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면,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확률이요, 안 싸우지만 않아도요 엄청 넓어질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싸움만 안 해도요 아마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기, 질투, 거짓만 버리고 오늘 말씀대로 싸우지만 않아도, 다투지만 않아도요,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득불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지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냥 이 땅에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 말고 사변적인 거 말고 실천적인 지혜여야 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더 이상 세상적이지도 않고 더 이상 정욕적이지도 않고 귀신적이지도 않고 마귀적이지도 않고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것이다.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궁평 공동체, 우리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어떤 지혜요? 궁평에 만나 1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분명히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이걸 사실 땅의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는 땅의 것은 지혜라기보다는 꾀라고 표현하고 싶은 꾀. 세상 건요, 땅의 것은 다 사실은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꾀를 내고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요, 참 바보 같습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모든 거 다 퍼줍니다. 다 나누고요, 다 비우고요. 누가 보면 야, 저렇게 살아서 저거 살겠나 싶을 정도의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지혜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시작.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 어쩔 수 없어요. 시기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럼 계산해야 되고 손을 그어야 되고 나눠야 되니까요. 거기에 계속 싸워야 되고 시기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 3번입니다. 시작.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모두가 합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합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